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하나님께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해도 어떻게 하겠어, 사랑으로 무조건 덮겠지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공의에 대한 생각이, 판단이 무너져서 그래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서 우리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아야 할 정도로 공의로우세요. 예수님이 떠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은혜는 사랑이에요. 진리는 공의예요. 예수님을 보면 매우 은혜로우신데 한편으로는 매우 정의로우세요. 이 두 가지가 균형감 있게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드러난 것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고민, 이것도 사실 사랑과 공의에 걸쳐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선교지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고요. 또 저들이 외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최고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 석장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길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9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로 태어난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태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태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같은 경우에는 모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완악한 그를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은 더 먼 데까지 명성이 떨쳐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9장에서 토기장이다.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 주권자이시다. 그것을 9장에서 강조하고요. 10장에서는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하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 복음을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고 복음을 거부한 책임은 이스라엘 자체가 져야 된다, 그런 입장을 10장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1장, 그러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두 번째,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두 가지 질문이에요.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거를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전하는데 늘 방해자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때 하나님이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완전히 돌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일하는 일꾼을 삼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죠.
저도 집에 면도기가 몇 개 있어요. 오래된 면도기부터 얼마 전에 산 면도기까지 있는데 저는 잘 못 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긴교회 부임하면서 사온 필립스 면도기를 지금도 충전해서 한 번씩 일부러 써요. 저하고 같이 꽤 오랜 시간을 달려왔어요. 제 아내가 한 번은 면도기 정리 좀 하세요. 이거 좀 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면도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면도기가 이것저것 있고, 카메라도 제가 2만 장 찍은 카메라가 있는데 2만 장 찍고 렌즈가 나갔어요. 쓰지도 못해요. 그러나 저는 그 소니 카메라를 지금도 버리지를 못해요. 제 아내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났으면 우리 집은 잡동사니로 가득할 거예요. 다행히 제 아내가 저 몰래 버려요. 이사하면서도 옷도 갖다 버리고, 제가 알면은 가서 막 짐을 뒤지거든요. 뒤져갖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밤 2시에 정리를 해가지고 싹 갖다 버리는 거죠. 제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인이 좋다, 이방인을 붙잡고 유대인 너희들 됐다 하고 고개를 돌리시는 분인가 했을 때, 하나님은 잘 못 버리는 저를 닮았어요. 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됐다고 버려요? 마음에 안 든다고 교체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요, 오늘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한 번만 예배 시간에 졸면 끝장나는 거예요. 한 번만 예배당 늦게 와요?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어요? 결혼할 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 번만 늦게 들어오면 그날로 이혼입니다. 자, 이런 여자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실적이 좋지 않으면 퇴사하세요. 이런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나요? 타율이 3할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면 방출입니다. 그러면 샌디에고라는 팀이 3할 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다 방출해야 돼요. 그런 팀에서는 성적 내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좀 배우자가 부족해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세요. 아멘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 70만 넘어가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가능하면 끝까지 오긴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가봐도 별거 없어요. 끝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니까 우리 또한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처음에 확신한 것을 잡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에 좌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밝은 사람으로, 더 소망의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7,000명을 남겨두신 말씀에 대한 말씀을 3절로 6절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열왕기상 19장을 예로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전투를 했죠. 어느 신이 참신인가, 불러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했을 때 하나님만이 불러응답하신 걸 보여주었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왕비가 사람을 보내서 이세벨이 말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더 독이 나가지고 더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기도가 열왕기상 19장 10절인데 그것을 3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자, 3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 옆에 선지자들 많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였어요. 이제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도 죽이겠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지금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스러운 사람, 저 한 사람 남았어요. 근데 나도 죽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4절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명이 아니에요. 70명이 아니에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7,000명이 있으면 내가 알아야지, 내가 만났어야지. 아무도 없는데 7,000명이 남아있다니요.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그 어떤 상거래도, 그 어떤 취업도, 그 어떤 자녀 교육도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용카드도 없고 교통카드도 없이 살아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버스도 보면 현금 없는 버스. 그러면 카드 없이 어떻게 살아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모든 부분에 막힌다는 걸 의미해요. 그 불편함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각오한 사람이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죠. 엘리야가 모른다 그래서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7,000명을 남겨놓았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지금까지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바울이 이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야의 그 판단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내린 착각이에요. 따라합시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내린 착각. 여러분 굉장히 충성하시는 분들이요 착각할 수 있어요. 현실 진단을 굉장히 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어가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가 반드시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재능이 있는 사람이 남은 게 아니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없다 하면 안 돼요. 그들이 남아있다.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생각이 없으면요, 현실만 보면 우리는 굉장히 힘겨운 가운데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9년 전 캐나다 포트워프에서 안식년 한 달을 보냈어요.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이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한 500명 모이는 교회가 4개나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2,000명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큰 교회가 4개나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80대 한 20몇 분 정도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 80대. 그런데 거기에 한 20대 정도 되는 여학생, 여자 청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꾸 눈이 걔한테 가는 거죠. 얼마나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지. 캐나다 교회는, 그 마을의 그 교회들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제 노인들 돌아가시면 누가 예배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20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친구도 없이 거기에 앉아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가 그 마을의 남은 자예요. 제가 2주 전에 삿포로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60대들이 중심, 60대, 70대, 80대가 60명이에요. 냉방도 안 해줘요. 얼마나 더운지.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세례를 주는데 얼마나 눈빛이 살아있는 중학생 한 아이가 교복을 입고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 아이가 인사를 하는데 눈빛이 빛나고 있어요. 일본 교회가 미래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오늘도 세례를 주고 있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우리도 1부, 2부, 3부 새 가족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는데 새 가족조차 없으면 옥인교회 미래가 있을까요?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새 가족이 있다고 누가 등록한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 금요일, 주일날 계속 나오시던 여성 한 분이 오늘 예배 참석하고 등록해야 되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이 시대의 전도는 힘들어 누가 교회에 오겠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이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40년을 통치했다고요.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 사람은 병원에 갈 사람이에요. 굉장한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귀신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위한테 창을 던지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됐는데 자그마치 40년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 8번 바뀌는 시기에 그렇게 일을 했다고. 그러면 그 사회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다윗을 불러요. 다윗이 누구예요? 할머니가 모압 여자예요. 그가 왕이 돼요. 다윗을 누가 추종합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다윗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변화의 주역이 돼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대를 구가해요. 가장 영적으로 밝고 아름다운 시대를 만들어요. 사울을 볼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남겨두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셨다면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인물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한 명만 나오면 이 세상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례들을 막 갖다 대면서 끝났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유대인의 남은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쓰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있냐면 중심부에서 바뀌어야 세상이 달라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그래요. 왕비가 설치니까 세상 전부를 왕비가 쥐고 있는 줄 알아요. 세례 요한도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야지 촌에서 사람 몇 명 고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왕비가 설치되고 왕이 설치돼도요, 아합 같은 왕이 세상을 어둡게 해도 하나님은 남은 자 7,000명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대한 선지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성경을 봤어요. 7,000명이 어디 있어? 이게 무슨 7,000명이 갑자기 왜 나온 거야? 어디 근거가 있어? 열왕기상 20장에 보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있더라고요. 뭐 수백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가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엘리야 다음에 엘리야를 아버지로 불렀던 엘리사 선지자는요, 수넴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앓다가 죽었어요.
아이를 낳는 과정에 함께해서 아이가 없는 집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얼마 후에 죽었다고요. 그 어머니가 실망하고 아파할 때 엘리사가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나환자가 돼가지고 자기 피부 고쳐달라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 그래요. 기분 나빠서 갈라 그러다가 어떤 종이 아니 더한 거 시키면 안 할 거냐고 하시라 그래갖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궜는데 몸이 깨끗하게 됐어요. 아람 나라는 계속 군사를 보내갖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런데 군사들이 먼저 와가지고 막는 바람에 기습 공격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왜 이러냐? 너희 중에 혹시 신하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아,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왕이시여. 엘리사가 미리 다 알고서 왕에게 말을 해준다 그래요. 엘리사를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사들이 전부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떡과 물을 먹인 다음에 보내요. 부끄러워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 나라의 왕이 되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없으면 뭐 세상이 안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7천을 남겨두셨고 그 7천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가볍게 행동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중시하죠. 복음은 매력이 없죠. 제가 어제도 조카 결혼식에 갔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조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가서 주례할 텐데 우리 사촌도 예수 안 믿고 우리 조카도 예수 안 믿고 우리 조카 어제 막 신부 입장하는데 밖에서 들어가는데 막 춤추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쟤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 저렇게 춤추면서 들어가냐. 그리고 막 그 신랑 신부 친구들이 박수를 막 쳐대면서 막 하는데 제 마음에 시대가 가벼워지고 있다.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닌데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도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좋아만 하는데 앞으로 이 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설 것인가. 복음은 매력이 없고 사람들은 가벼워지고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만 보지 말고 복음에 반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반드시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바울이 마음이 많이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신전에서 창녀들로 일하는 그 종교적인 명칭은 있겠지만 그들이 1000명이 밤에 내려와요. 그리고 남자들을 꼬셔요. 그렇게 음란한 세상이에요. 도덕적인 게 말도 못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개척을 했으니 교회가 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들은 거칠고. 바울이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 전도가 어렵죠. 누가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겠냐? 이 시대에 전도지를 받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있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종로구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백성이 있어요. 서대문구에 하나님 남겨두신 백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 종로구 분들은 아멘 좀 하세요. 그 다음 서대문구 얘기할 때는 서대문구 분 아멘 하세요. 은평구 제가 얘기할 때 은평구 사는 분들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종로구에 하나님 백성이 많이 있어요. 서대문구에 하나님 남겨두신 분들이 많아요. 은평구에 하나님 남겨두신 분이 많아요. 네.
많아요. 강동구에도 하나님 남겨두신 분이 많아요. 예. 강동구에서도 멀리서 오셨어요. 사실 종로구는 매해 5,000명씩 줄어요. 가까운 데는 자꾸 다 멀리 가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사실 줄어가는 지역에서 어떻게 부흥해요? 그러나 우리의 전도 대상, 우리의 복음을 들려주는 대상은 종로구에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한 분들을 서울시 전역에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이진구 집사님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서 다니신 권사님은 청주에서 오세요. 청주 밖으로 이사 갈 때만 교회 옮겨요. 청주 안쪽으로 갈 때는 다 이 교회 나와야 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맨날 이사 다 가고 뭐 어떻게 해? 난 못해. 바울이 그랬으면 고린도 교회는 무너졌을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은혜 없이 사는 이들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7절 이하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해서 의의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자가 됐고 복음을 거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는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들이 어떤 벌을 받았냐면 우둔하여졌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포로오라는 단어예요. 포로 그러면 돌이라는 뜻이고요. 포로오 그러면 돌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 다수의 유대인들이 돌같이 굳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계속 거부하고 은혜 주실 기회가 있는데도 자꾸 거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세요. 어떤 벌 주시는지 아세요? 깨닫지 못하는 심령을 갖게 하세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주신 벌이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께 계속 새벽에 좀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빠짐없이 나오세요. 제가 계속 초대하잖아요. 그때 권사님들이 나는 안 가. 난 기도하지 않고서 나는 버틸 수 있어. 자꾸 그러시면요.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은혜 받을 기회를 거부하면 나중에는 기회를 줘도 아무 유익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 예배 안 나왔다 그래서 뭐 그 집이 뭐 다음 달에 망합니까? 그 사람이 뭐 건강에 막 어려움이 오고 막 힘든 일이 와서 교회 안 나가니까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나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하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다녀. 오히려 교회를 나왔는데 병원에 가갖고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어요. 우린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무슨 유익이 있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거부하면요 심령이 혼탁해져요.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몰라요. 그게 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벌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9절로 10절은 다윗을 괴롭힌 이들을 고발하는 기도문이에요.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면초가 상황에 몰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세 가지로 드렸어요. 저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를 한다고?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다윗은 자기도 원수들의 고발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눈이 새하여졌어요. 그러면 그들도 눈이 흐려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등이 굽는다는 말은 슬프고 두렵고 억압을 당해서 무거운 짐을 지며 사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먹고 보고 몸으로 느끼는 모든 현실이 고통스럽게 해달라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누구에게 적용돼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유대인들은 끝났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성경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있으면 좋지만 진급에 누락이 되면 이제 군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군에서 전역할 때 간부들이 얼마나 마음 아리를 많이 하겠어요. 내가 지금 50도 안 돼갖고 지금 군에서 나가니까 누구는 진급했다는데 내가 속상하죠. 그런데 다음 직장에 딱 들어가는데 그 직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1년만 늦어서도 이 직장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시점에 들어와야지 되는 때인데 잘 왔다.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를 진급해서 누락시키더니 오히려 취업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네. 그리고 직장을 오래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아픔을 많이 겪는데 그 아픔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거부해요? 유대인들이 막 핍박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풍성하게 만드세요. 전체적으로는 더 좋아진 거예요. 한 민족만 무슨 대상이 된 듯 하다가 다른 민족들도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우리도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거부한 덕분에 이방인들은 땡큐예요. 그런데 이방인 유대인이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방해자가 되고 유대인이 반대하고 유대인이 거부했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유대인들이 협력자가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목회를 진짜 엄청나게 한강인 하면서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비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말 말고요. 주님이 하신 거 알겠는데 비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목회를 하다 보면 변호사도 등록하고 검사도 등록해요. 그들은 직업적 정신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을 비판하면 그 성도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목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싫어하는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방해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협력자가 됐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에요. 저도 저를 비난하던 분들이 교회 안 떠나고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교회는 벌써 옆에 건물 샀어요. 훨씬 우린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교회의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 나한테 그래? 알았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해자 역할을 하던 그 유대인을 나중에는 바꾸어가지고 선교적이고 놀라운 재림 준비를 하는 최고의 나라로 만들 구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로 들어간 선교사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안 돼. 이스라엘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스라엘은 끝까지 안 돌아올 거야. 그거는 바울이 보는 성령의 감동 속에 발견한 계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굳어져 갖고 그래 교회 안 다니고 잘 되나 보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분이 지금 잠시 떨어져 있고 예배를 드리는 걸 거부하고 있고 멀어져 있지만
저 사람을 미리 알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와서 협력자가 될 거야.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노회 석이기 때문에 지금 한 교회 위임식을 앞두고 있는데 장로님 두 분이 치리를 당했어요. 치리 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 때 교회를 안 나왔는데 3년 만에 장로님들이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목사님이 맡고 교인들이 막 삿대질을 했어요. 그때 그 장로님들은 또 막 욕을 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안 떠나고 계속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3년 만에 오면 어때요? 왔으면 됐지. 나 같으면 밥 사주겠다. 그걸 왜 야단을 치고 치리를 해요? 그래갖고 교회가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멋진 구상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90장 찬송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90장이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여기 보면 1절에 날 먼저 사랑했네 이런 말이 있죠. 2절에 끝까지 충성하리가 있고요. 3절에 그 풍성한 참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가사예요. 우리 90장을 한번 마지막 결론적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90장 올건 쳐주세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미리 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고 놀랍고 새롭고 강력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늘 보게 하시고 나만 남았다고 절규했던 엘리야의 길을 걷지 않도록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가 많이 있음을 깨닫고 이 종로구에 우리 사는 집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